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가장 최대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존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존심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에서부터 우리를 막아놓는 것들이 자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언론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충북도 의회 의원들이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를 나갔다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니까 좀 굉장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또 어떤 소식을 들으셨죠? 제2 작전 사령부에 있던 어떤 군인 별넷 사성 장군의 가정이 병사들을 향해서 갑질을 했다고 하는 그런 씁쓸한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시민의 한 사람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제일 좋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어쩌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충북도 의회 의원들은 막말을 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의 울분을 더 쏟아내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를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소녀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로 갑니다. 아람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아람 왕이 보내준 그 선물들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친서를 전달합니다. 친서에 써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끼는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 주시오. 그 친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삼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우리 자기의 집으로 보내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왕궁에서부터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과 마병을 끌고 그 화려한 그 행진을 하면서 그 엘리사의 집으로 갔는데, 그 엘리사의 집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왔다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영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강대국 아람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방문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어떤 자신의 종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반말로 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만 반말 존댓말이 있는 것이지 히브리어에는 반말 존댓말이 없습니다. 아마 존댓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님께서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의 그 살이, 피부가 깨끗해질 거라고 하는 처방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러 온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환자가 와서 병을 고치길 원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병을 낫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왜 나아만 장군은 여기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람 나라의 당시 최대 강국인 아람 나라의 최고 실력자인데 내가 왔다고 한다면 환영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나를 맞이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건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이 모습에 분노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나아만 장군의 기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권세와 영화를 자랑하는 일행들을 이끌고 그리고 마병을 이끌고 나귀들을 이끌고 말을 끌고 화려한 그 행진을 하면서 그 품위를 나타내면서 지금 엘리사의 집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품위와 권세에 걸맞는 대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존심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존심이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존심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해결의 문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존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오면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아는 척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척 해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사 안 받아준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특히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걸 못 볼 수가 있어요. 봐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보통 남자들이 하나밖에 신경 못 쓰잖아요. 이거 신경 쓰면서 가다 보면 인사하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면 그 다음부터 삐져가지고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위치를 점령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 자존심을 자랑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의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들의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서로 인사도 잘하고 서로 인정도 해주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그래서 인사하는 문제 때문에 자존심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돌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만처럼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요구할 때 주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짓눌러 버리면서 그 여인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의 그 거절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이 자존심 때문에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습니다, 제가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만일 자존심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개 랍비고 회당장은 당시 그 마을의 유지인데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청원을 하며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세리 삭개오는 오늘날로 치자면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채통머리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아만 장군들의 부하들이 등장합니다. 그 부하들이 등장해서 나아만 장군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렸습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의 말씀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분노하고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을 더욱더 자극하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까?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나아만은 영원히 병을 고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아만에게 누가 있었어요? 나아만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주여 이러지 마십시오.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행했을 텐데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야기 그건 못 듣겠습니까? 옆에서 말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나아만 장군의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내 질병을 고쳐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가게 되었고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의 몸을 고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존심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옆에서 더 불쏘시개를 집어넣으면서 분노를 더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분노하고 맞장구 친다고 한다면 영영이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직언을 할 수 있었던 부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하들이 말을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잠깐 멈칫하면서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누군가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들이 있으면 그 옆에서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동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시험 받아서 쓰러지면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맞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내가 상처를 입으면 남편이 격려를 해주고, 남편이 상처를 입으면 아내가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상처를 입으면 부모가 말리고, 부모가 불신앙의 길로 가면 자녀들이 도와주어서 신앙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같은 생각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할 때 같이 거짓말을 하고 같이 동조하다가 같이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망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쓰러지면 신앙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낙심하면 같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용기를 북돋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만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나아만 장군은 정말 그런가 하면서 따랐을 겁니다. 만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아만 장군님, 당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1000번제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100일 동안 기도를 하십시오. 당신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40일간 금식을 하십시오. 공양미 300석을 바치십시오 하면 아마 없어도 빌려서라도 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시오. 7번 씻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씻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탈리 타올로 그냥 팍팍 문지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물에 담갔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7번,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 7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쉬운 것을 생각할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자신이 나병을 고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의 그 물보다는 자기 동네의 물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약효가 있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런 말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해탈할 겁니다. 돌을 닦아보세요. 수련을 해보세요. 고행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재물을 바치세요 하면 그러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면
당신이 해탈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비워도 비워지지 않는 그 노력을 하면서 언젠가는 비우면 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의 교리는 당신이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래야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신에서는 굿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비싼 굿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피에 우리를 씻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은 종들의 간청을 듣고 나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7번 물에 담갔다가 나오니까 놀랍게도 그 나만 장군의 피부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한 피부를 가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요단강이 아주 효험이 있는 강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단강물이 그런 특효의 약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 증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를 좀 씻어서 우리 아이의 피부를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요단강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이 나만 장군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이 나만 장군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던 그 도구를 절대화하시는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요단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언약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느 교회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사용되었던 그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지, 요단강이 특별하거나 사람이 특별하거나 어느 도구가 특별한 것이 아닌데, 그 과거의 역사와 전통이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인 양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결국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쳐다본다고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죠? 어려운 것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부러 안 보겠다고 완고함을 가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홍해 바다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이 쉬운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영어권을 담당하던 영어권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무것도 안 걸쳤나요? 그 영어권 목사님은 학부 때 전공이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뜬금없이 묻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옷을 벗고 있지만 중요 부위는 가려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아마 100% 맞을 거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는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마지막 자존심,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지켜주고자 하는 그 가림막도 없는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자존심마저도 다 내어버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모욕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자제분이 아주 훌륭한 아들이어서 좋은 직장에서 아주 일을 잘하는 아주 멋진 아들이 있어서 제가 칭찬을 한번 했습니다. 정말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네요,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아이를 기르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말을 얼마나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 아들이 대학 간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대학 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 하나의 대학만 지원했다는 겁니다. 보통 미국 아이들은 한 10개 정도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한 대학 중에서 골라서 가는데 이 아이는 드렉셀 대학이라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 학교 하나만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편지가 오기를 안 됐지만 당신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을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의 학교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입학 담당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입학 담당관에게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하면서 애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다른 학교를 지원하지도 않고 오직 드렉셀 대학만 지원했습니다. 이 학교를 너무 오고 싶어 해서 이 학교만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애원하고 있을 때
그 입학 담당관이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유감스럽지만 당신의 아들은 우리 학교에 들어올 실력이 안 됩니다. 점수가 기준에서 모질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실력에 모질라기 때문에 이 학생을 우리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 지원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학생을 받아주는 전문대,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1년, 2년 공부하다가 성적 잘 받으면 나중에 편입할 길이라도 있으니까 그 학교나 가십시오.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입학 사정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동양의 그 한 아녀자가 백인 한 남성을 향 앞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이 백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이 입학 담당관이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조건부 입학을 시켜줄 테니까 1년 이 학생이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년 동안 학교로 학습을 잘 따라가면 정식 학생으로 등록을 시켜줄 것인데, 일단은 그냥 입학이 아니라 그냥 조건부 가입학 학생으로 1년 동안 공부하게는 해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고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점수를 잘 받아서 결국 정식 학생이 되고, 그래서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결국 졸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를 잘 나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다 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 오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내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맡고 있는 그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맡고 있는 그 자존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꽉 막고 있는 자존심들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요구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그 옛날 나아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쉬운 말씀, 가까이 있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